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메시지를 또 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 현장,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지금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돌파해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뚝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답을 찾다. 왜 우리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을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가?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한 고민입니다.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는 거리로 나가야 되는가? 이거는 뭐 집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리 전도도 마찬가지죠. 거리 전도 이런 것들도 왜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또 세상의 나쁨에 대해서 그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봤어요.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성경의 명령이 있지만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정책과 교과서를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독재 국가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네프처럼 히틀러를 암살하는 조직에 가담해서 그런 어떤 살인이잖아요. 히틀러 암살하는데 가담했다는 거예요. 보네프 목사님이. 직접 죽이진 않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준비를 하고 상황을 만들어내고 협력을 했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갈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보네퍼 종까지는 아니지만 12월 3일 있는 토요일 날 거리 집회, 우리 부산 시민대회 교과서의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교과서를 정부가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12월 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 있는데, 그래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제가 외침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그 집회가 과연 성경적일까? 그런 고민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침.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사해 쪽에 있는 사해에 여러 가지 동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화된 곳인데 거기에 동굴 같은 데서 빗물 같은 거 받아가지고 식수로 쓰고 또 식량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또 사막이지만 또 이제 약간의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제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재배해서 쓰고 또 시장에서 구입해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쿰단 공동체 어떤 속세를 떠나서 또 자기들끼리 거룩한 삶을 좀 살기를 원하는 쿰단 공동체에서 어릴 때 거기서 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라고 하는 바로 사해를 얘기해요. 사해 주변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쿰단 공동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바로 아무튼 요한복음 1장 23절 마가복음 1장 3절은 세례요한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 메시아가 오신다.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
세상을 복음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 8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계시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 비유를 씨앗 비유를 했죠.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박 그리고 가시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런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외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마음밭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좋은 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침, 세례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다. 그래서 이 외치는 것이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전파입니다. 전파. 외치는 거는 어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파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거죠. 율법을 어겼는 거 그리고 학대에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파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또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전파하는 것.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 알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가 없는 외침과 기도가 없는 전파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기도,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정말 자신의 제자한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일을 다 하겠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도구는 중보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간구, 내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 간절히 구하는 것, 긴급한 기도. 기도는 또 일반적인 기도를 뜻하는 거죠. 간구는 정말 간절한 기도고 모든 기도가 간절하지만 특별히 구해야 될 것. 기도는 일반적인 것. 평소에 우리가 늘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면 간구는 특별한 것. 하나님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주십시오. 도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고 또 감사.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아무튼 외치고 전파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물론 성경의 외침과 성경의 전파와 성경의 기도는 영혼이 변화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또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침과 전파와 또 기도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외쳤거든요. 학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심판이 있다. 폭력을 행하지 마라 하는 심판을 외쳤잖아요. 사회 문제까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외치고 전파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부산시민대회는
바로 외치고 전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얘기 있죠. 그래서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부산시민대회 토요일 날 오후 2시 요번주입니다. 부산시청 광장입니다. 우리 기론평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아주 좀 긴데 좀 중간중간 끊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 달에 8월 30일 보름 정도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교육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가 추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열심히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작년에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기둥이, 총론이 다 만들어졌고요. 작년 4월 달에 위원회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위원회는 작년 4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러 단체들이 이제 의견을 수렴했고요. 국가교육위원회, 전국시도 교육감협의 하여튼 이런 데도 많이 했고요. 올해도 조금 했습니다. 교사, 뭐 이렇게 학부모, 학생들이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초중고등학교 전과목입니다. 그래서 45개 과제에서 860명이 전문가들이 각 나누어서 지금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날 행정 예고를 했어요. 이제 교육부 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일 정도 행정 예고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한 다음에 이달 안으로 거의 확정하고 다음 달에 이제 국가교육원에 올려서 그다음에 국가교육원에서 이거를 최종 확정해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도 의견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 아주 쉽게 샘플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이름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것이 가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의견이 몇천 건이 들어왔냐, 몇만 건이 들어왔느냐는 걸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번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집회도 하지만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걸 확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과정이 작년에 만들어진 위원회와 정책연구팀이 거의 주관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작년에 이제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부에서 이분들을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그래서 이 교과서에 보면 차별하지 마라, 혐오하지 마라, 편견을 가지 마라, 그 계속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전번에 우리가 성소수자를 빼라,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빼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빼긴 뺐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소수자로 다룰 수 있으며,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빼면서 이제 이런 쭉 나열해 가지고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을 이제 사회적 소수자로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요 내용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회에도 차별금지법이 계류되어 있고요. 거기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들어있고요. 국가인권법에도 역시 성적지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를 보면 이제 국가인권법에 있는 성적지향을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등 안에 이 성적지향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를 다룰 경우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지닌 학생들, 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의 성적지향을 바꾸는 치료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 및 피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낙태를 비범죄하고 포괄적 성교육, 여기 이제 유네스코 성교육인데, 그 다음에 그 미성년자가 자기들끼리 동의해서 성관계했을 때 처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유엔 아동권리에서 이걸 아동의 권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다른 말로 하면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5세에서 8세도 뭐 여러 가지 성행위라는 걸 가르치고요. 9세에서 11세로 가면
자위, 많은 아이들이 그때 자위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12세 15세 가면 성적 지향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유엔이 WHO 이런 데가 다 성적으로 타락한 외국의 서구의 국가들이 이거를 주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성교육 표준안, 국제 성교육 표준안이라 해가지고 가이드라인 이걸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자꾸 이걸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 자기들은 이게 당당하다고 해서 공청회 자료집에 이걸 참고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습니다. 혐오 표현 금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중학교 사회식을 보면 차별 및 혐오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혐오 표현을 빼라 그러니까 이걸 약간 바꿨어요. 사회적 차별 표현, 증오 표현. 근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원래는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뺐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건 그건 다행인데 아무튼 이거를 사회적 차별, 증오 표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이건 나쁘다. 혐오 표현은 진짜 나쁘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 이거는 가르쳐 가지고 나중에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만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대한변협에서 인권보호대회를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혐오 표현을 구제하면 언론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특히 양홍석 변호사가 뭐라 그랬느냐,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은 역사 사회적 경험이 다른 외국에서 수입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다, 부족하다. 모호한 개념을 기초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 자체, 법무부의 NAP 문제, 또 교과과정, 그 다음에 현재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열심히 내야 돼요. 그래서 서울은 11월 13일 날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우리 한 3만 명 모였고요. 경남은 내일 모레 경남교육청 앞에서 오전 11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은 12월 3일 날 부산지청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많이 모여가지고 정말 외치면,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일단 많이 모여서 외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날 3만 명 모였을 때 그게 대통령실에 영향이 갔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를 말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또 떠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다 하는 건데요,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여름에 3,000명을 조사했어요. 여론조사, 리얼미터에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가 리얼미터에 했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항상 리얼미터에다가 의뢰합니다. 몇 년 전에 리얼미터에다가 해가 차별금지법 조사해가지고 88%가 차별금지법 찬성한다고 주장했어요. 올해 4월 달에는 또 리얼미터에다 해가지고 67%가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리얼미터에다. 그래서 우리가 리얼미터에다 3,000명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보면은 찬성이 조금 많습니다. 43점 몇 퍼센트, 반대가 41점, 한 2% 정도 차이가 나요. 찬성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아느냐 모르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알고 있다는 사람은 60%가 반대해요. 반면에 별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것은 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걸 물어보니까 80몇 퍼센트 반대.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역시 60몇 퍼센트.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는 걸, 정산을 가르치는 걸 50몇 퍼센트. 이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봤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거 다 이렇게 되는데 이래도 찬성하느냐? 찬반을 물어보니까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60%, 70%가 반대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찬성하고, 이게 세 가지 묻는 게 얼마나 걸리고, 한 1, 2분밖에 안 걸렸죠. 1, 2분 사이에 확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야, 이건 안 되지. 이런 건 도저히 있을 수 없지.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그러니까 알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 25%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75%가 모르기 때문에 찬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알려야 돼요. 현재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전단지도 전단지를 나눠주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모릅니다. 만나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하면은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서구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도 헌신 안 해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거 해보니까 동성애자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해요. 자기 일생 동안 사는 고귀한 동안에 그 쾌락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보다 헌신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진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동성애자들보다 헌신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동성애자들보다 쾌락을 쫓는 동성애자들 헌신 못해가 무너집니까? 이 서구는 기독교가 껍데기가 돼요. 껍데기. 진짜가 아니에요. 완전히 쾌락과 음란 이 포르노에서 완전히 기독교가 껍데기가 됐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붙드셔가지고 우리 전 세계를 깨우기 위하여 우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서구는 다 무너졌지만 우리나라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말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의 사람을 키워서 계속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성이 여탕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처벌할 수 없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게 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가 강제로 동성애와 젠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2022 개정 교과과정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은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라고 가르쳐 정상적인 가족을 부정하고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논리의 싸움이 아닌 헌신의 싸움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12월 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모이고 외칩시다. 바른청년연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고 싶지만 세상은 우리를 거리로 자꾸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리로 나갈지라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또 우리가 또 그들과 함께 또 논쟁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12월 3일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